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기치처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평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 조직이라는 게 있고 조직을 이끌다 보면 당연히 조직을 끌고 나갈 리더가 있고 그걸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통상 리더는 수가 적죠. 팔로워들은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오래전 2000전에 던지는 메시지는 대다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처세술과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 대립도 그 해법이 여기에 상당 부분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한 번은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직장의 사장님을 성토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속된 말로 이렇게 뒷담화 하는지 몰라요. 얘기인즉은 아주 심플한 건데 금요 철야를 하고 토요일에 일찍 직장에 갔는데 아마 졸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혼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그래도 교회 장로님인데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야박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주 눈에 띄었으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참 잘못된 것이죠. 사장님이 장로님이면 안 믿는 직원들보다 이분들이 직장에서 더 잘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있어요. 그러게 바울이 당시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 종들에 대한 권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권면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들을 단지 사장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결국엔 그 사람 사장이 됩니다. 사장은 안 되더라도 저들의 성실한 땀과 수고에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자신의 사장은 바로 그 주님이라 그리 생각하면서 인플로이지만 인플로이어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업원들 사장은 봉급 더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더 잘 챙겨주려고 합니다. 인지상정이거든요. 이와 동시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전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당시 종 앞에 상전은 그 법입니다. 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상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전이 윗선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전이 어떤 일의 종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는 모르지만 어느 범위는 모르지만 무한대로 종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상전들도 똑같이 신앙적 관점에서 종들을 대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사회적으로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갈아오라, 심지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정황,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허용되지만
예수 믿는 죄 있는 너희 상전들은 뭘 하기 전에 늘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먼저 생각하고 종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에서 커다란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검찰의 칼끝이 미국의 그 강력 그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동서고를 막론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처음엔 정말 숨은 배우가 캐지기를 바라고 몸통이 밝혀져서 그 벌을 받고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정의와 공의를 찾기를 다 원하죠. 근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윗선이 권력의 실세, 경제의 실세, 어떤 무엇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실수보다 크시다는 것만 알면 못 건들 리가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든 자신의 윗선이 인간의 실세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를 말할 수 있고 공정하게 분명하게 설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뭐 사람은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어느 수준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야 지도자로서 의와 공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상전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래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느 기업체 회장에 대한 얘기를 그 회장된 친구를 통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일 회사의 출입문을 들며 나며 보는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만난 경비 직원들을 그 인포메이션 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을 깍듯이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회사의 직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 회장이란 분 건물 입구에서 안내를 보고 있는 직원을 그 누구보다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자신이 그 회사의 회장이지만 탑이지만 높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경영인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겸손의 몸에 밴 그런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함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런 자기 아랫사람 특별히 말단 직원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전, 이런 기업인, 이런 사장, 이런 장군,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리더가 갑질을 할 리가 만무하죠. 함부로 할 리가 만무하죠. 왜요? 자신들 또한 하늘에 윗분이 계신 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신 대로 사람이 쥐가 올라가면 유명해지면요. 아랫사람으로 살았을 때 보였던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밑에선 잘 보이던 것이 위에 가면 안 보여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의와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윗사람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즉 좋은 상전이 되겠다. 좋은 상사, 좋은 리더, 좋은 윗사람 되겠다. 말을 합니다. 그 말할 때 그 마음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과거의 자신이 그렇게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상전과 주인의 자리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한 무인이란 말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위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를 저지릅니다. 공평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당시 상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상전에게 진정한 상전은 바로 하나님뿐이니까 내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만이 참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가는 거고 되는 것이지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잠시 오늘 본문의 상전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당시 로마 그 시대에는 종을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종에게는 의무만 있지 권리가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표현을 말하면 바울이 종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종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말 한 것 때문에 바울이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 믿는 상전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지금도 이게 상당히 실제로 힘들지만 그 당시엔 파격적이었어요. 지금 남부 바이블 벨트 그 주에 가면 노예 제도 폐지 앞장서 남북은 그 깃발, 노예 전쟁 끝났는데 여전히 이것도 찬성하는 깃발을 그는 걸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예제도를 찬성한다. 지금도 깃발 걸은 주가 있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데도. 몇백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노예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상전이라면 종을 대하는 생각이 의와 공평으로 바뀌어야 한단 말입니다. 의란 뭡니까? 평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같은 건데 의 안에 대의 명분이죠. 그걸 실천하는 것, 실천상의 공평입니다. 당시 상전이 종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여부는 종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 여부인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의로운 주인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전과 종의 관계에 황금률의 원칙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까지 주인은 전적으로 종의 대접만 받고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상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종도 예수를 믿는 종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종에게 그동안 대접받았지 않냐? 그러면 상전이 이제 종을 대접하는 그런 상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였죠. 당시엔요. 주인은 종의 많고 적음의 권력을 크기를 좌우했어요. 종이 많으면 힘이 있는 사람, 적으면 힘이 요만큼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인에게는요, 그 주인의 힘이 종의 많고 적고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종을 형제 자매로 여기는 것이 탁월하냐, 이거에 따라 그 주인이 과연 탁월한 파워가 있냐를 결정짓는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와 공평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파워거든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의와 공평으로 남을 대하느냐,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피차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이걸 평생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일깨우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도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좀 혼미한 상태로 그냥 예수님 뒤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2주일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크냐 작으냐를 이렇게 따졌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거든. 정말 철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이제 묵직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 혹시 세운다는 왕국 하시는데 아마 굉장한 그 정도 파워면은 굉장한 나라와 왕국을 세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두 아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요즘 총리와 법무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어머니 없는 사람 속상하겠다. 무슨 자기네끼리 왜 너만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큰 소리 내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했습니다. 아마 각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감히 네가 와서 그걸 뺏으려고 그래?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어린아이는 전적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종입니다. 그리고 종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알았어 너의 그거 하사면 그게 아니라 양팔 쫙 벌려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대 그렇게 대환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종이 되어 섬긴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높아진다고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자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거든요. 주님은 최고가 되고 싶으냐? 그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얼마나 실질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걸 그 당시엔 몰랐죠. 그날 제자들 십자가 사건을 겪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말씀이 그제야 아하 깨달아지는 거예요. 늦더라도 깨닫는 게 참 감사하죠. 그 저들 평생 그렇게 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모든 걸 다 갖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나무랄 데가 없는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렇게 힘없는 예수가 메시아다? 절대로 안 믿는다. 말이 안 된다. 자신의 모든 문벌과 학벌과 존귀심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만납니다. 진정한 힘은 소유가 아닌 종이 되어 섬기는 걸 깨닫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짓이 가장 고상하니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그 서신서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부른 종, 행동에도 종, 말에도 종, 인생은 종살이였습니다. 끌려가는 종은 참 비참합니다. 힘이 없어 붙잡힌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 진정한 힘이 자발적인 섬김의 종이라는 걸 알았기에 스스로 종에 대해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시 콧대 높은 상전들에게 이게 당당하게 명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리고 분명히 또 명령합니다. 들어보세요.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이런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즉 너희들 예수 믿는 상전들 좋은 말할 때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좀 베푸시오. 혹 이렇게 어떻게 종에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 한번 쳐다보시오. 거기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분이 계시지 않은가.
주님 다 내려다보고 계시니 좋게 말할 때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시오. 그분도 섬겼는데 당신은 뭐라고 섬기지 않으면 위에 계신 상전이 불호령을 내릴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들으면 정말 교회고 뭐 목사고 중지고 이 내노란 사람 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는 21세기 문화와 과학과 종교 그리고 경제가 그 어느 시대도 꽃을 피우는 진짜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와 공평으로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 섬기지 않고 저급한 탐욕과 권력력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게 간간히 아니라 때가 뭐 기회만 있으면 이게 탁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통계로 보면 우리 뭐 대한민국 25%가 뭐 기독교냐니까 뭐 꽤 많은 거죠. 그 통계를 본다고 하면 과연 이들이 과연 하늘에 상전이 계시는 것을 과연 알고나 살아가나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그걸 그냥 두고 있는 우리가 공범이나 마찬가지죠. 예수 믿을 바엔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의와 공평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가신 섬김의 그 길을 주도적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탁월한 신앙 습관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해 특별히 시대 지도층들에게 바울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떳떳하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불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 의와 공평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게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휘하에 100여명 정도를 거느린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하루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그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보냈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을 하려고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장로들 앞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예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높으신 분을. 저도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게도 부하가 있어 너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그런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신 겁니다.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극찬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됩니다. 의와 공평을 베푸는 믿음.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자신의 진정한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다. 황제가 아니다. 그걸 이 백부장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지극히 선대했어요.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병든 종입니다. 그것도 나을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종입니다. 일개의 부하가 아니에요. 부하보다 못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의와 공평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의와 공평을 향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병든 종, 결코 내게 이득이 될 수 없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의와 공평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쓰며 우리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 힘과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섬김의 도를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살았던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 위에 아무것도 없고 내 아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교만히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들여다봅니다. 오늘 그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길래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 먼저 의와 공평을 향하는 그런 자로 하늘의 하나님 진정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곁에 있는 사람과 나보다 모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자리만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는 결단과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있는 현재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